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12월을 열어주시고 첫 주 수요일 예배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많이 육신의 몸으로는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과 또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응답받고 확신 속에 믿음의 삶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모함이 더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2장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함께 찬송합니다. 기쁨과 감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가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23번째 첫 번째 인, 면류관과 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를 믿는 자가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도 계속 쟁취하며 승리하는 그것을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내용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또한 구약의 말탄자에 대하여 살펴보느라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 말과 그 탄자를 사방에 보내는데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스가랴서 6장 5절에 그 탄자를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바람이라고 하고 영으로 쓴다는 말씀도 여기 같이 포함됩니다. 바람, 즉 영으로 표현한 말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이 육체의 말, 보이는 사람의 군사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첫째 인을 뗀데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였기에 쓴 것이며 활은 앞으로도 적들을 물리치는 전쟁에 나가는 도구이기에 계속 승리하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일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도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혹자는 해석의 달인, 해석의 박사, 그래서 목회자들이 해석을 잘한다고 이단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아주 인수격으로 자기 해석을 해서 자기를 추앙케 하고 자기 종교성을 드러내는 그런 잘못된 해석은 저주받는 해석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진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억지로라는 말의 각주는 사사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풀거나 사사로이 풀면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사사로이 다른 것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비유풀이 억지로 이 말씀을 문자로 숫자로 풀어서
사사로이 푸는데 결국은 이단 교주를 추앙케 하고 자기 종교를 드러나게 하는 사사로이 푸는 그런 박사들이 이단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미리 알았다는 내용은 베드로 후서 전체를 말하는 내용이지만 3장만 본다면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었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십자가로 재림 때까지 이기시는 일을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십자가로 이기신 이 일은 세상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시대의 징조와 대입하여 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백마탄자의 승리를 물리적인 전쟁으로 설명하기에 온갖 시대적인 표징을 말하면서 대환란과 휴거와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이단들,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지 물리적인 현대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 없이 휴거와 재림을 예측했지만 다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연합, 곧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연합시켜 함께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도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으로 정죄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제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심이 십자가의 승리이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 말입니다. 이들을 십자가로 이기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란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를 큰 용,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권세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공이며 행복이라고 속입니다.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하신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피, 화평과 화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옙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차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본문을 볼 때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마는 이 전쟁이 물리적인 세상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신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모든 말씀과 행위들을 포함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들을 이 현세에 있는 정치 집권자들, 나라 주권자들을 가지고 용인이 옙뱀이니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푸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시고 활을 들고 이기고 이기신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그 십자가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그의 핏부림의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 내십니다. 본문 3절 4절을 봅니다. 둘째 인을 뗍니다.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붉은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화평을 제거하니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풀이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사랑함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세상 사랑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분리시켜 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세상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거룩한 영이기에 세상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이 화평이 없고 서로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본문 3절 4절을 다시 봅니다.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금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검이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의 검에 의하여 이 역사 속에서 배임을 당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면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이기고 이긴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은 요한이 성령에 의하여 하늘에 이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영적인 전쟁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사탄을 이기시는 것이며 동시에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 피로 화평하게 되었기에 흰옷을 입히셔서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화평이 제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화평을 이루지만 그 피 밖에는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십자가로 이루심이 종말이며 그 종말을 재림 때까지 밀고 나아갑니다. 중세시대에 토머스 홉스라는 사람이 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서로 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 범죄한 모든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 인간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서를 말하고 국가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자연 상태가 서로 싸운다고 보았지만 성경은 서로 싸우게 된 것을 죄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예수님은 세상의 힘으로 이루려는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세상을 칼과 창으로 정복하여 다스리고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룬 화평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심판받은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약하게 평화를 이루시고 죽어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누가 메시아로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화평이시요 우리를 구속하신 주임을 고백한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고 그 나약하게 죽어가는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그 상태로 심판받아 지옥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3절 4절을 보면 둘째 인을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여 버립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참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된 자들은 서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완전한 화평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화평이 제거되기에 서로 죽이는 일만, 비판하는 일만, 쟁투하는 일만 벌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 서로 죽이려고 난리입니다. 이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이웃과도 화목이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지금도 화평이 없고 죽어도 화평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재앙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된 것이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으므로 썩어질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남의 평화를 해치면서까지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 재앙이란 화평이 제거되기에 서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경제인들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런 지옥을 지금의 세상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됩니다. 이 십자가로 재림까지 적용하여 계속 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된 자들은 영원한 화평입니다. 그러나 그 피의 공로가 없는 자는 화평이 제거되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복음 찬양,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 우릴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날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 또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은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 사도가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하여 풀어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인을 떼고 면류관과 활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인을 떼고 붉은 말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종말의 때까지 이기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요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옛뱀들을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여 끝까지 주님 주신 화평을 이루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화평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한국 교회 위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재림 때까지 이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항상 믿음의 모토로 삼고 그 안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전쟁을 이기신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활과 면류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